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거죠. 이흥렬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오래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감리교 합성신학교에 시험 보러 가라고 했지만 필기시험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떠났죠. 그런데 막상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피아노였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피아노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 못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아들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솔방울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앞산 뒷산 건너산 솔방울이라고 하는 솔방울은 다 따가지고 산더미처럼 모았대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돈 400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400원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내서 그가 공부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음악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었대요. 피아노를 사가지고요. 그때 바로 그 어머니가 손이 다 닳도록 참으로 그 앞산 뒷산 건너산 소나무의 손방울을 다 따가지고 피아노를 사주실 때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바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따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약속이 있는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여기 뭘 말해요?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약속이 있는. 약속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 말이죠. 그 첫 계명이라는 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는 것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5번째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0계명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딱 2개로 요약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주신 계명,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이라는 말은 밑에서라는 말과, 히브리어로 밑에서라는 말과 듣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부모님 그 밑에서 그 말을 경청을 해라, 그 말씀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존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떠넘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 가운데는 안 믿는 분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냥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고 정말 밑에서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어긋난 말씀이라면 일단은 그 말씀을 보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카페드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공경하라는 말은 그건 존경하다, 무겁게 여기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무겁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카베드라는 말은 또 영광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그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부모님을에게 가장 한 큰 효도가 있는데, 그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효도는 나로 하여금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말씀에 공경하는 말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영광되게 하라는 말이야. 나를 향하여서 영광스럽게 하라 그 말이에요. 또 부모님을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또 부모님을 아주 무겁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은 카베드인데, 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겁게 여긴다는 말인데 가볍게 대하다는 뜻이 있는 단어는 뭘까요? 갈라리라는 단어거든요. 갈라리라는 단어는 이건 가볍게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저주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저주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노엽게 하는 사람, 무시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그 없어야 할 사람이니까 없애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카베드라는 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가베드라는 말은 하나님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공경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딱 부모에 대해서만큼만 허용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가베드, 공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참으로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분으로 여겨야 된다,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한테만 원래 사용하는 그 단어를 왜 부모님한테만, 이 세상에 오직 사람 중에서는 부모에게만 그 말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는 교회가 타락했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몰라요. 이 타락한 교회를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십계명을 대요리 문답으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왜 우리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대요리 문답을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렇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인간들은요, 다 하나님이 생명을 내신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내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부모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덩이 그거 태어나봐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나와서 씻겨주고, 그리고 젖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진자리 마린자리 갈아 누이시고,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길러줘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냥 인간이 태어났다고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에요. 죽어버려요. 빚덩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신 거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신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하여 어머니를 보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좋은 습성, 그리고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부모님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교육, 신앙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그 기간이 엄청 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만 허용을 하신 거예요. 악어는 알을 낳습니다. 그냥 강에서 살고 있는 악어가
모트로 올라와 가지고 그냥 구덩이를 파요. 거기다가 알을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는 뒷발로 샥샥샥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는 가버려요. 그러면은 이 악어가 이제 한 30일, 40일 정도 되면은요,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저절로 부활하는 거예요. 악어가 알에서 깨어나면은요, 막 해집고 올라와요. 그 모래를 해집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강이나 바다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냥 바다를 향해서, 강을 향해서, 하천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악어가. 그래가지고 그 강물에 붕 빠지면은 아이고 이제 살았다. 물론 중간중간에 천적들을 많이 만나서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구아나 같은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 새끼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또 거북이도요, 알을 안 오면은요 저절로 부활을 해요. 거북이도 어미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것도 거북이는 얼마나 걸음이 느려요. 그래도 막 살으려고 얼마나 그냥 걸어서 바다나 강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중간에서 갈매기나 독수리 이런 새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또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물고기들이 잡아먹어 버려요. 그냥. 그래도 살아남은 거북이가 생존을 하는 거죠. 타조도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제 그 깃털에 물기만 마르면은요, 막 그냥 사막을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소도 몇 개월만 지나면은 다 저 떼고 저 혼자 풀 뜯어 먹고 살아요. 돼지 새끼도요, 몇 개월만 자라면은요, 이거 얼마나 달리기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처먹는지 몰라요. 막 어미의 도움 없이 살아요, 혼자.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돌봐줘야 돼요. 얼마 정도 돌봐줘야 돼요? 한 3년 정도 돌봐주면 될까요? 넉넉 잡고. 돼지 새끼는 한 3, 4개월이면 끝나는데, 아니 3년, 3살 먹은 애가 뭘 하겠어요? 예? 3살 먹은 애가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살이나 10살 정도 먹을 때까지 길러주면 될까요? 5살 먹은 애, 10살 먹은 애가 자기 스스로 뭘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사람은요, 20년 정도는 길러주어야 자기 스스로 앞걸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 보세요. 악어나 거북이나 무슨 타조나 이런 것들은 심지어 어미의 도움이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적어도 20년 이상 그 부모님의 정성과 피땀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도, 돌봄을 받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거 부모님이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따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고기 중에는 가시고기라는 게 있어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일급수에서 살거든요. 이제 가시고기가 알 낳을 때 되면은 수컷이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알을 낳게 되면은요, 이제 가시고기 수컷은 알을 지킵니다. 하루 24시간 그 알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느러 밀어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붙이는 거예요. 계속 붙이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여나 알을 먹으려고 다른 무슨 그 물고기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시고기가 얼마나 사나운 물고기로
돌변을 해가지고 힘껏 공격을 하고 막 그냥 쫓아버려요. 그냥 얼씬거리지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좀 지나면은요, 처음에는 불그레했던 그 어미의 색깔이 점점 검은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시커먼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들이 부화할 때쯤 딱 되면은 그만 너무 그동안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지쳐버린 가시고기 어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고 가시고기 그 새끼들이 부화해가지고 막 그 어미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어미의 살을 파먹는 거예요. 그냥 실컷 살을 파먹고 또 파먹고 나중에는 앙상한 가시만 남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리사랑. 사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온다는 거죠.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일컬어 말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쳤다? 그런 얘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곡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가시곡이 조창현이가 쓴 가시곡이 단편 소설, 이게 참 2000년도에 히트작입니다. 교보문고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이 소설이 정말 대박을 쳤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린 그 아들에게 자기의 장기를 팔아서 그 병을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그건 여의치 않고 나중에는 각막을 팔아가지고 고쳐줍니다.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지요. 부성애를 가시고기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하나님이 왜 카베드라는 단어를 부모 공경은 거기에만 쓰도록 했을까?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도 가지가지예요.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도 있어요. 빌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에로스의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좀 무겁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부모가 좀 높아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약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말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또 굶주리거나 구걸할 일을 없다는 거고, 또 뭐예요? 장수하리라 그냥 오래만 사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부모에게 효성하고 하면은 그렇게 잘 될까? 그걸 실제로 이 세상에서 조사를 해보면 좋은데, 그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성을 했는데 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을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통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장 5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부모님께 효성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동생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걸 시기 질투해 가지고 들로 유인해 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세상에 그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였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이건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 거 아니에요? 불효막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세요. 그리고는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여기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은 그 계보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오래 못 살더라고요. 가인의 후손은 그냥 얼마 못 살고 죽어버리고 나이가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정말 바벨탑이나 쌓고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 즐기는 것만 정신 팔리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 채우고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고. 아니 왜 그렇게 가인의 후손은 그렇게 오래도 못 산 것들이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아벨의 후손, 그 새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셋의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다 보면은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나왔더라고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도 969년이나 살았는데 그렇고, 노아 같은 사람도요. 노아도 600세에 방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 밖에 유명 인사들 정말 셋의 계보에서 다 나왔어요. 가인의 계보는 못된 것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폭력 행사하고 남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장수하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더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수고하게 한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갖고자 했던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다윗은 아주 소문난 효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누시라는 여자는 소문난 효부였어요. 나무에게 얼마나 효성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아주 유명한 인물이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 얼마나 효성스러운 사람입니까? 한때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대성공을 거두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며, 그 형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땅에 바짝 얼굴을 대고 절을 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발 살려달라고 두려워 떨면서 생명을 구걸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나한테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먼저 보낸 거 아니오 하면서 오히려 울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요셉, 성공인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효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효자였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순종하며 부모님에게 받으시더라. 30년 동안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는데 그때 한 일은 뭐예요? 자기 그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대여섯 명 됩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님 부양 잘 모시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목수였어요.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노동자였어요. 돈 벌고 그 고생했어요. 가족들 부양하려고, 부모님 모시려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 부탁한다.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왕에 이 세상 살면서 복받고 잘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지름길이 뭐예요? 부모님에게 효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안 계시더라도 또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고 내가 속한 직장에 상사도 있을 것이고 또 스승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당연히 받들고 또 협력하고 존경해야 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이 그걸 또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